새해 두 번째 주일날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우리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셨어요. 쫓겨나온 우리 인간 조상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 제물, 그 제사, 그 얘기를 이 4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 쫓겨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는 일을 제일 먼저 행해야 했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모든 인생 문제의 열쇠가 되고 근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은 나머지 모든 것도 다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똑바로 회복이 되면 나머지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되어 있고, 회복된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새해 들어와서 성도 여러분 가정과 생활, 자녀, 사업에 샬롬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샬롬이 회복되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최고의 비결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두 가지 종류의 제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실패한 가인의 제사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을까? 가인과 그 제물이라 그랬으니 제물보다도 사람 이름이 먼저 나오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값진 제물, 아무리 귀한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 제물 드리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물이라도 하나님 안 받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오늘 저와 여러분 이름을 딱 앞에 붙여서 아무개와 그 제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제물보다 먼저 사람을 보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제물보다 먼저 사람을 보신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를 갖고 왔든지 근총금을 갖고 왔든지 무엇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든지 간에 바로 그 제물보다도 나를 먼저 보신다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점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이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이 뭘 들고 오든지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뭘 갖고 오든지 하나님 받으시는데 벌써 하나님 눈밖에 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더니 가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가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첫째는 안색이 변했습니다. 얼굴색이 달라져 버렸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왜 얼굴 색깔이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신 말씀도 나옵니다. 안색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즉 하나님이 거부하고 거절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 때문에 얼굴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조금 인정을 받지 못한다, 다른 사람이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거절을 당할 때에 그 사람 얼굴색을 보십시오.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얼굴색이 달라져 버렸어요. 얼굴색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한 상태를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럽니다.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심히 분노하고 얼굴색이 달라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하지 않는 가인을 만납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야 하면 어찌미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인은 그 마음 문에 죄가 엎드려 있는 사람이죠. 선을 행하지 않는 가인이기 때문에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낯을 들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양심이 아주 맑아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낯을 들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낯을 들지 않는 가인인 것입니다. 도무지 선행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와 제 재물을 안 받으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다른 걸 원하시는가 보지요. 내 동생이 드린 재물은 잘도 받으시니까 저도 동생처럼 재물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반성하고 고치고 개혁하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적인 겁니다. 내가 잘했다는 거죠. 내가 드렸으면 받아주셔야지 왜 안 받아주고 나를 차별 대우하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죠. 죄가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살인자가 됩니다. 가인은 살인자입니다.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아벨을 미워하고 그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되는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문에 엎드려 있는 이 죄가 그냥 졸고 엎드려 있는 게 아닙니다. 낮잠잠해서 엎드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엎드려 있다는 이 형상은 마치 웅크리고 있는, 공격하기 위해서 호랑이가, 사자가 먹이를 덮치기 위해서 딱 웅크리고 있는 그 형상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한다고 하는 이 표현, 이 원한다고 하는 이 말은 아주 귀한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 원하기는 원하는데 간절히 원하는 상태, 열망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물럭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내가 지배할까 하는, 이와 같은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욕망이 버글버글 끓는 것을 의미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터슈카라 그럽니다. 터슈카. 죄가 내 마음 문 앞에 엎드리고 터슈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든지 잡아삼키고 나를 어떻게 하든지 지배하고 나를 어떻게 하든지 주무르기 위해서 그렇게 열망의 눈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기는 그냥 죄한테 잡아먹히고 죄가 다스리는 인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죄가 다스리니까 속에서 분노가 솟아오르는 걸 참지 못해서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인을 닮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인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거부합니다. 4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랬습니다. 정말 모릅니까?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는지 정말 몰라요? 들에 있을 때 자기가 죽였잖아요. 뭐 파묻었든지 그냥 내버렸든지 어쨌든 자기의 동생을 죽여놓고는 시침이 뚝 떼고 나는 알지 못합니다. 거짓말이죠. 아주 그냥 뻔뻔하게 거짓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한테 막 대항을 하고 달라듭니다. 그냥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인 줄 압니까? 도대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아니죠. 그건 바로 무책임의 소리요, 책임 회피의 소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가인을 닮은 사람들은 거짓말 잘합니다. 얼굴색도 안 변하고 거짓말합니다. 뻔히 알면서도 거짓말합니다. 해놓고 안 했다, 먹어놓고 안 먹었다, 받아놓고 안 받았다, 한 푼도 안 받았대.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가인을 닮았어요. 뻔뻔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4장 10절로 12절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이 가인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먼저 땅이 저주를 합니다. 땅이 소산물이 없어요. 땅을 갈아도 소산물이 없어요.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면 먹을 거 생긴다 그랬는데 아니 이제는 뭐 효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땅이 효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땅에서 사람들 두려워서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했으니 도피자가 되고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가인의 운명이 바로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결국 가인은 떠돌이처럼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성을 쌓는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 읽어봅니다. 가인이 야훼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기 아들 이름으로 성을 쌓았다. 그럼 인류 최초로 돌 가지고 성 쌓은 사람이 누구냐? 가인입니다. IQ는 높아요. 꽤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을 쌓지요. 그 성을 가리켜서 무슨 성이라 그러느냐? 아성이라 그럽니다. 아성. 자기의 아집, 자기 고집, 자기 중심, 다른 사람하고는 교통을 두절하고 문 닫아 걸고 소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건드리려고 오기만 해라. 내가 성 위에서 화살을 쏘더라도 내가 죽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와 같이 남과 소통도 하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고 성을 높이 쌓고 자기의 세계만을 고집하는 그 인간이 바로 가인이다 이 말이죠. 오늘 이와 같이 닮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가인의 후예들 때문에 일부 다처제가 생겼고 가인의 후예들이 살육자가 됐고 가인의 후예들이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느냐? 성경을 가만히 읽어봅니다.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 읽어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하였더라. 이 라멕이 누구냐 하면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6대 손입니다. 이 가인의 6대 손 라멕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사람 죽인 것을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사람 죽인 게 자랑거리입니까? 회개할 거리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사람 죽인 그 잔인하고 아주 못된 것을 자랑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요. 20세기에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살육당한 사람들이 1억 명이 넘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통틀어도 1억이 안 돼요, 죽은 사람. 그러나 공산주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1억이 넘어요. 이 가인의 후예들 아닙니까? 악한 독재자들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김일성, 모택동, 이런 사람들이 독재 정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고, 지금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전장터에서 죽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아군 적군이라 할 수도 없고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젊은이들이 무수히 지금 죽고 있습니다. 이런 살육의 조상이 바로 누구냐? 가인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이 역사 속에 날뛰고 있지요. 결국은 그들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음란과 쾌락주의와 그리고 살육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고 맙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즉 제사에 실패하니까 이와 같은 운명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반드시 예배를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에 성공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 그 어떤 관계,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정비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 성공적인 예배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가 성공적인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사는 성공한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성공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창세기 4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가인은 안 받았어요.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물보다 사람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 아벨을 먼저 보셨어요. 하나님이 아벨을 어떻게 보셨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믿음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죠.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 겁니다. 아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셨어요. 그러면 그 아벨의 믿음은 출처가 어딘가? 아벨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믿음이 생겼을까? 그것은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에덴 동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자기의 자식들에게 아담 하와가 어떻게 원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쫓겨났는가, 그 얘기를 다 해준 겁니다. 그 얘기를 해줄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벗은 몸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고 벗은 몸으로 나가려니까 두렵기 그지없고, 그래서 수치와 두려움, 이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어요. 숨어서 나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한 마리의 동물을 희생시켜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에덴 동산은 행복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정말 순진무구한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어느 날 비명 소리가 자욱합니다. 양이 죽든지 염소가 죽었든지 간에 짐승이 죽는 소리가 가득하고 피가 쏟아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피가 쏟아지고 그 결과 가죽옷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벌 입히고 하와에게 한 벌 입혀줘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더 이상 두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식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에덴 동산에서 나왔단다. 가인은 그걸 막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귀담아 들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도 가죽옷이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래 아담과 하와는 계속 그 옷을 입고 엄마 아빠가 입는 그 옷 나도 입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양가죽 뺏겨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겠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양 가죽으로 옷 만들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대로 나도 그 은혜를 갚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 삼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잘 들어야 되고 선배로부터 잘 들어야 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아벨은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은 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더듬어서 하나님 앞에 나도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드릴 때에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양의 첫 새끼,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양들 중에서 최고의 양입니다. 그 기름, 양 한 마리를 잡고 그 양고기 중에서 최고의 고기가 기름입니다. 왜? 기름을 태워야만이 향기로운 냄새, 향기가 나니까요. 요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고기 좋아하시는데 소고기 중에서 제일 즐겨 먹는 소고기가 바로 꽃등심 같은 거 아닙니까? 꽃등심은 주로 어떤 성분이 많으냐? 거기에 하얀 기름이 그냥 꽃과 같이 쫙 피어 있어야 맛있는 소고기라고 그래요. 비쌉니다. 우리 한우 꽃등심 아주 비쌉니다. 하나님 앞에 꽃등심을 바친 겁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정성을 다했다는 거죠. 믿음은 바로 정성입니다. 정성 빠져버린 믿음은 부족한 믿음이든지 가짜 믿음이에요. 정성이 듬뿍 들어간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에 그냥 드리지 않았습니다. 소쿠리 위에다가 돈을 얹어가지고 이슬을 맞게 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다리미를 달구어 가지고 돈을 다리미질한 거지. 옷을 다리미질을 하듯이 돈을 다리미질 해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빳빳하게 피고, 요즘 같은 헌금 봉투가 없으니까 창호지를 잘라가지고 봉투처럼 이렇게 접어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때에 헌금을 하는 것이죠. 그 창호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지폐가 얼마짜리인가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가,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처럼 아무개와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셨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되게 된 것이고 그 후손들이 다 복을 받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성이 빠져버린 제물, 정성이 빠져버린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면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구별 없이 아무 것이나 눈먼 거, 병든 거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참 낯짝 두껍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나에게 나아오면 내가 하나인들 받겠느냐? 내가 한 가지라도 받겠느냐? 안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뿐만 아니라 정성을 다하는 이런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발견이 될 때에 그 사람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벨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제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뱀의 후손, 즉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뱀에게 발꿈치가 상할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발꿈치를 상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고 피를 흘렸으니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딱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하고 딱 맞는 제물을 아담이 갖고 온 거예요. 기쁘게 받으셨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금과 은이 아닙니다. 금과 은이 아닙니다. 없어질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점도 없고 홈도 없는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를 대속하고 구원할 것을 하나님은 벌써 창세전에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목표와 딱 들어맞는 제물이 아벨이 드린 제물이요. 그래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받았죠. 받고 안 받고 그 주권은 하나님의 선택이지. 가인이 바치면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굽슬거리면서 가인이여 내가 받아 주마 그래야 됩니까? 그런 등신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받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려야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새 언약이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을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벨이 그렇게 제사를 드렸더니 그 아벨의 후예들이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을 읽어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야훼 이름을 부르는 아벨의 후손, 믿음의 후손입니다. 아벨은 자식도 없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벨 대신해서 하나님이 셋을 주시고 그 셋이 아벨의 영성을 이어받고 그 후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야훼 이름을 불렀다는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제사를 바로 드렸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구원받는 그 사상이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벌써 창세기 4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창세기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아벨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바로 드림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고, 예배를 바로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복음 강북교회 모든 교우들은 예배의 성공자들 되시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흡족하게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이름을 붙여서 아무개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정성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 마음에 있는 뜻을 따라 예배를 드렸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고 야훼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